같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 가운데 죄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죄악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아래 같이 머리 숙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어떠한지를 함께 깨닫고 주를 섬기며 생명의 길로 따라가고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 그 마음 깊은 곳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중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병상 가운데 속히 쾌유케 해 주셔서 주를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저희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날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완 목사님, 동경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한 일행에게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지역에도 주님의 복음이 능력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아래 같이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친히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아래 머리 숙인 영혼들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서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를 바라보는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이 한 시간 주님이 친히 주정하여 주시고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서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주에 이완 목사님께서는 동경교회 전도집회차 출국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해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을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랑이 밥이 되리이다. 11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어서 1절만 더불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예. 여러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붙잡힌 바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일 이 말씀 앞에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 주를 찾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편 63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지금보다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왕의 생애 속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기록된 내용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8번째 있을 때에 목동으로서 아버지 양을 맡아 기를 때 사무엘을 통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목동으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다윗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거룩한 보좌 위에까지 올려주었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 없었던 가장 거룩한 곳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그 다윗이 이 63편에 자기가 살아갔던 생애 속에 가장 간절히 가장 갈망했던 때가 있었다면은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함께 있어 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 가운데 즐거워했던 마음이 이 짧은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범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 속에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죄를 짓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살인죄를 지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많은 죄악 중에서 더욱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윗이 말한 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직접 자기 생애 속에 있었던 은혜를 말씀으로 고해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인생 속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간이 있었다면 주님이 내 죄를 사했던 그날,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한 주님의 몸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을 이 인생의 죄악을 위해 대신 쏟아주신 그 은혜는 우리 영혼 속에는 결코 영원히 잊지 못할 가장 큰 소식이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어버린다면 한낱 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악인들과 같이 그런 생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겁니다.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버리지 않는 은혜 속에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63편 말씀 속에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게 된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때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그곳이 바로 유다 광야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분신인 아들, 자기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들이 죄를 범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때 도망가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을 괴롭혔던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뒤로한 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쫓아오는 악인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축복 속에 있을 때에 아들로 말미암아 쫓겨가는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슬픔과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이는 그 고통 속에 피해 나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버지, 아마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죄를 가지고 대적하고 그 죄를 하나님의 심령 속에 못 박는데 우리가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한 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부탁한 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시편 전체 속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많은 말씀을 그대로 고하셨습니다. 63편 1절 그 앞에 자그마한 글씨가 있을 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아들로 쫓겨갈 때 그때 다윗은 제일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은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징계가 찾아갑니다. 다스림이 찾아갑니다. 유다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비록 죄를 범한 이 다윗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광야에 홀로 거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다윗은 1절 제가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다윗은 물이 없고 마른 땅, 양식도 없고 굶주린 땅, 물이 없는 곳, 육체가 참으로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은 주를 앙무하고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의 마른 땅에 물이 없는 곳에 곰핍한 땅에 거할 때나 항상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지금 거한 곳이 물이 없는 간주한 땅, 곰핍한 땅, 육체가 피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음을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갈망하는 땅, 그 땅에서 이 왕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렵니다.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그 유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없는 땅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물이 없다면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에게 물이 없다면 많은 생명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거지와 함께 썼던 부자, 나사로와 함께 썼던 그 부자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었습니다. 부자는 호화로이 잔치했지만은 그 나사로와 함께 호화로이 잔치했던 부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을 가서 제일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물 한 방울 없는 것이 그 부자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주와 온갖 고통 있는 곳에서 물이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지옥과 같은 모습입니다. 부자 앞에 하나님은 나사로를 주시고 그 나사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그 부자에게 열어줬지만은 그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 불러다가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심령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과 그 양식이 없는 가운데 이 땅에 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없으므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배부르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준다는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물이 없는 땅, 곰핀반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입니다. 세상. 요한복음 4장의 주님은 행로 중의 고난 가운데 우물 곁에 앉아 계시면서 물 길러오는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목마른 이 여인이 물 곁에 찾아와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어찌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물에 대한 말씀을 구하자 이 여인은 냉소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그 여인 속에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양식으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 나아가지만 주님은 다시 목마르고 그 영혼 속에 진정한 위로와 행복이 없는, 진정한 배부름으로 만족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하십니다. 다 나오라 가십니다.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이 주는 생명수, 주님이 주는 양식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이 배부른다고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에 103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창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영혼의 목이 마른 사람, 물이 없는 땅에 곤핍한 사람, 물이 없으므로 양식이 없어서 줄인 사람, 주님은 그 생명수와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내려줬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은 만날 만한 때에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만났습니다.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생명의 피를 우리의 영혼을 위해 흘려주시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안겨다 줬습니다.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 영혼 속에 가까이 왔지만은 그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리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각 사람 곁에 바로 여러분 눈앞에 가장 가까이 나와 계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 속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리지 못합니다. 항상 마음이 줄여 있고 항상 마음에 공핍과 그리고 그 줄인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과 물이 없고 곰핀밭 땅에 거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믿음을 항상 마음에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다 걸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두고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막내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해주시고 곰과 사자와 싸울 때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양을 인도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푸른 초장의 양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것을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먹이고 자기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동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시면서 나의 언약을 너에게 절대 옮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 휘장 아래 있는데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향목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다는 말씀을 고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먼 훗날 성전된 육체가 다윗의 씨로 나온다는 약속을 보장해 줬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은혜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39편) 6절부터 시편 39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은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 가운데 모든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죄. 그 죄를 하나님은 징책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가졌던 모든 영화를 좀먹음같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식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징계하시면서 아들로 나를 치게 하시는구나.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죄를 나로 하여금 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는구나.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졌던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빼앗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압살롬이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윗 왕을 죽이는 걸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였습니다. 죄. 그 죄악을 하나님이 견책하셨습니다. 징계하면서 그 왕의 영화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은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곤핍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면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다스림을 내가 달게 받으며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또 다지고 또 다지면서 그 광야 가운데 주를 섬기는, 주님만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내가 죄를 범하고 어둠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코 버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알았습니다. 축복받을 때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징계받을 때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칠 때 다윗을 치면서 많은 고통으로 많은 병으로 시달리게 했습니다. 38편 4절입니다. 사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의 상처가 썩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6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 신음 중에 슬픔 중에 다닙니다. 하나님,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으며 내가 피곤하고 심히 마음에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고난 중에, 병 중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나를 징계하시며 나를 책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41장 3절입니다. 3절로 5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웠던 것은 자기가 병상에서, 쇠약한 병상에서도 하나님은 그 육체를 고쳐주시고 그 병 중에서 그 자리를 다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육체를 고쳐준 걸 배우면서 하나님, 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도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 그 주님의 붙든 손길로, 주님의 병 중에 그 자비로운 손길로 다 낫게 하는 그 손길로 내 영혼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벗겨지지 않은 죄와 아직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지 못하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다른 것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고쳐주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에 쫓기는 가운데, 심지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 내 영혼을 고치는 손길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병 중에서, 내가 이 징계 가운데서, 내가 홀로 외로이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지키고 나를 징책하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 나는 잘 압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버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영혼이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며 20하루 만에 부활합니다. 노란 병아리가 되죠. 그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장탁이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꼿꼿해 올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이 병아리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물 한 모금 먹고 어떻게 하죠? 하늘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왜 그렇게 만든지 모릅니다. 좌우간 그렇게 합니다.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그러면서 장탁이 됩니다. 빛이 올라가고 그 목이 엄청난 우렁찬 소리가 들 때까지 마시고 또 보고 마시고 또 보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세상 가운데 목이 마를 때 또 마시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 마시고 또 바라보고 그 연속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만 딱 뒀습니다. 소망. 시편 71편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71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많은 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많고 심한 고난을 주님이 나에게 보이신 것이다 하는 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 것이다. 나에게 그렇게 고난 보인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목동 되었을 때부터 나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 나를 보호하시고 골리앗 앞에서 그 물매로 돌을 날릴 때 그 돌을 골리앗 그 이마에 박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마음에 항상 종일토록 찬송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건질까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물이 없는 곰핀반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란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물이 없는 세상에서 양식이 없는 곳에서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에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슬픔과 고통과 곤고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곤고한 가운데 슬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107편 10절에 107편 10절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유가,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결과로 사람은 뭔가 매여 있고 곤고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수고로 낮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는 하는데 마음은 위로가 안 됩니다. 수고는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수고는 하지만 마음에 항상 괴로움과 곤고와 뭔가 묶여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찾을 때 주님은 들으시고 그 그늘에서, 그리고 그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곳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생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구하라, 주님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마음에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시편 8편 3절 보겠습니다. 3절 8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으셨구나.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주님의 손으로 펼쳐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나를 만들었으므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구나.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 다윗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새를 바라보면서 새를 하나님이 어떤 곳에 거든지 먹이시는구나. 학을 위하여 잣나무를 준비하시고 학들을 위해서, 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골짜기에 물을 흐르게 하시고 새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새가 올 때를 지키게 하시며 새를 위해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따뜻한 곳을 예배하시는구나.
그 참새가 자기 집에 거하면서 제비가 자기 보금자리에 거하면서 학은 잣나무로 자기 집을 짓고 그 모든 하나님의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스린구나. 주께서 모태에서 날 조직하시며 내 장부를 주님이 지으셨나이다.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야,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오장육부를 설계하시고 조직하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이걸 확실히 마음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땅의 자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시편 104편 같이 보겠습니다. (104편) 10절입니다. 104편 10절로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스리시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유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문 주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샘에서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산사에 물이 흐르게 하시면서 그 물을 그 마른 광야에 나게 하시고 들짐승이 가서 그 목을 해갈하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물가에서 깃들이고 거기서 나뭇가지에서 소리를 바라고 집을 거기 지으며 사는구나. 이 모든 자연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있구나. 야, 하나님이 하신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생명들이 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구하는구나. 생명들이 생명의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구나. 이걸 마른 땅에서 다윗은 봤습니다. 생명들은 하나님의 식물을 원합니다. 그 생명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철저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자가 양식이 없을 때 야, 하나님께 부르짖는구나. 여기에 21절에 같이 읽어보죠.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젊은 사자는 힘이 있고 이가 날카롭고 그 용기가 100배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에게도 하나님이 양식 안 주면은 굶어 죽습니다. 다니엘은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레 선자 400명과 하나님과 함께 기루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 여인 아합 왕에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운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또 깨워 먹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고 또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세면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줬습니다. 다윗은 모든 생명의 주님의 물을 마시고 사는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나를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능으로 돌아가나이다. 다윗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생명들은
다 주님이 준 걸 먹고 살면서 만족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가 주님이 낯을 숨기니까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안 내리면은 그 메마른 땅은 다 광야가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은 다 비틀어지고 그리고 소나 그리고 짐승들은 말라서 다 죽어버립니다. 야,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안 내리시니까 비를 안 내리시니까 그 생명들을 위한 샘을 안 주시니까 그 모든 새와 젊은 사자와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구나. 야, 하나님이 낯을 숨기는 그 가운데 생명은 다 죽는구나.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곳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영생의 복을 누리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뒀을 때, 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시편 8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16편입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7절.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네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다윗은 한 가지, 야, 하나님이 모든 생명 속에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은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주님의 말씀 아래 머리 숙여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심령들, 그 심령들을 하나님은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 심장 속에 교훈하십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 흘리셔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냐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 즐거움과 기쁨은 꺼지지 않는구나.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칼을 차고 있었지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 맹세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은혜를 깨닫고 편지를 쓰기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죄는 주님이 피 흘리시고 구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베드로 속에도 시작됐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이 바울이 주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 혈기 등등 나아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일 때 가편 투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주님이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을 주님이 만나서 구원해 줬습니다. 성도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두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새가 집이 없으면은, 새가 물 마실 곳이 없으면은 죽어버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것이 없고 내 집이 없고 내가 처할 안식을 할 곳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하늘에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집에 우리는 갑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주님 오면 갑니다. 여러분, 고속철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빨리 가서 뭐 할 겁니까? 주님의 찾기에 신속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신속한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 빨리 오는 만큼 주님은 많은 걸 가지고 채워줍니다.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찾으라. 나를 찾으라. 다윗은 그 자연 속에서 사슴을 탁 봤습니다. 사슴. 이 사슴이 물이 없으니까 사슴이 물 찾는데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뛰어다니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시편 42편 같이 보겠습니다. 1절 42편 1절에 41편 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다윗이 이 자연 속에 사슴을 탁 보니까 사슴이 물이 없을 때 얼마나 빨리빨리 간지 모릅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발을 봤습니다. 사슴이 뛰어갑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생명이 물이 없으면 저렇게 찾는구나. 내 영혼이 사슴이 물 찾는 것처럼 나는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나를 해갈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슴을 보고 주를 찾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머물러야 됩니다.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주를 찾는 모습처럼 그 영혼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이 땅의 생명이 주를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버려진 걸 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희는 내 얼굴 찾으라 할 때 내 마음은 주께 말하기를 예, 내가 주의 얼굴 찾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부모가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을 주고 먹이고 그 생명을 길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버릴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려도 예, 주님은 나를 안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버릴지라도 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영접하기 때문에 예, 주님 내가 찾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은 부모는 잠을 안 잡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밤새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그 자식만을 찾는데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이 잃어져도 안 찾는다고 합시다. 그 자식엔 큰 불행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는 자기를 버려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놨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비록 유다 광야에 거하고 많은 땅에 거하고 곰핍한 땅에 거할지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향해 찾으라 라고 할 때 나는 예,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항상 약해서 어둠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딱 그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 내려주시고 안겨주시고 좋은 것 가지고 만나게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합니다. 찾으라. 그런데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걸 찾을 때 끝까지 찾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을 여행 간다고 합시다. 뭘 찾아야 됩니까? 뭘 찾아야 되죠? 여권 찾아야 됩니다. 찾다가 그만두면 가요, 못 가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되는 길은 반드시 여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곳을 갈 때 표를 끊었습니다. 그 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항상 간직하고 찾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모든 것이 되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내가 메마른 땅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를 찾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윗을 만나줬습니다. 만나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부어줬습니다. 안겨줬습니다. 시편 본문 64편 보겠습니다. 63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예. 이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옛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때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 성소에서 말씀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안겨다 주고 이 성소를 사랑하고 성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마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 첫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날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이것 한 날이 더 귀한 것을 느꼈던 이 다윗, 주의 계신 집을 사랑했던 다윗,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타나시는구나.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살인죄, 간음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세세 무궁하구나. 이 영광과 권능을 성소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성소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성소에서 바라봤던 그 마음 그대로, 광야에서 성소에 바라봤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감사한 것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쫓기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외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천한 생명, 이 죄인된 사람, 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이 보좌버리시고 3년 반 동안 고생하시면서 온갖 수마 멸시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갈대에 맞으면서 그 로마 병정의 손에 얼굴에 손바닥으로 맞으면서 그 하나님이 침뱉음 받으시면서 로마 군병의 채찍이 맞으면서 그 주님이 지었던 모든 옷이 벗겨지면서 그 온갖 수치를 드러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잠잠히 은자를 베푸셨구나. 이 더러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그 인자를 다윗은 미리 봤습니다. 십자가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 강도를 위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주님이 베풀어 준 것을 다윗은 미리 다 봤습니다. 그 혀가 이 혀가 천정에 붙어버리고 그 모든 뼈가 드러나고 그 힘이 말라 질그 조각 같은 그 주님의 모습을 미리 다윗은 봤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눈에 장차 나올 주님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알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의 죄를 위해 생명 주시는 인자였구나. 내가 비록 왕에서 쫓겨나고 자식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비록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인자는 내 생명보다 낫다. 나는 나를 멸망시키는 죄를 범하게 했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인자가 그 광야에서 성소에서 바라봤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속에서 그 다윗은 주님의 성소에서 봤던 인자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간직했습니다. 주를 찾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그 생명보다 나은 사랑을 품게 하고 그 광야에 있지만 찬송하게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전쟁할 때 이 장군이 휘하에 있었던 병사가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막 난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아들 중에 그 장군 밑에 형제가 싸움으로 갔더랍니다. 이 장군이 그 밑에 전쟁했던 그 병사의 상처를 그 장군의 입으로 직접 고름을 빨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줬답니다. 이걸 본 군인이 그
자식을 둔 어머니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아느냐고. 당신의 자식이 그 장군의 직접 입으로 고름 빨아주 낳겠다고. 그 말 듣자마자 어머니가 울더랍니다. 엉엉 통곡하더랍니다. 왜 우십니까? 예, 그 아들 맏형이 그때 똑같은 상처 났을 때 왕이 빨아줘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왕을 위해 자기 목숨 바치셨습니다. 둘째 놈도 보나마나 이 왕 때문에 자기 목숨 드릴 겁니다. 보나마나 이 생명이 그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 더러운 천한 자신의 상처를 싸매주고 빨아준 그 왕의 은택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아마 왕을 위해 죽도록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내 자식 이제 잃어버렸다. 그렇게 죽었답니다. 왕이 그 상처를 빨아줘도 그 왕을 위해서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이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상처를 빨아준 정도가 아닙니다.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슴에 창이 찔리고 자그마치 6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이걸 다윗이 봤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 내가 받는 고통과 이 광야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 성소에서 바라봤던 그 사실을 광야에서 생명보다 나은 것을 얻고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내 영혼이 주님의 인자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자식이 없고 외로운 광야일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골수로 먹는 그 육체의 힘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시편 102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6절로 7절. 백기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백기편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판 곳에 붕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다윗은 광야의 당아새, 황폐한 곳의 부엉이, 밤을 새우는 곳의 참새를 봤습니다. 광야에 있는 생명 중에 홀로 있는 참새, 그리고 황폐한 부엉이, 광야의 당아새가 밤을 새우는 모습 보면서 야, 너도 밤 새우냐? 나도 홀로 있는데 너나 나나 똑같구나. 이 생명에게 아침을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하늘 위에서 감찰하셔서 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성소에서 봤던 그대로 광야에서도 봤고, 이 다윗은 홀로 있을 때 침상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했습니다. 시편 63편 6절. 63편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새가 밤을 새울 때 둥지에서 기다립니다. 이 다윗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리고 목동과 같이 양을 다스릴 때,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동시에 잠자리 혼자 잠자리 이불 속에 있을 때, 잠자리 속에 있을 때, 잠을 잘 때, 홀로 이불 속에 있을 때, 이 다윗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홀로 잠을 잘 때도 이 다윗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반드시 이 광야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이 참새와 부엉이와 당아새에게 아침을 허락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건져낼 거란 확실한 도움을 마음에 의지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른 광야에서도, 성소에서도, 침상에서도. 그리고 다윗은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울까요? 이 새 어미가 새끼들이 위험에 처한 걸 보니까 날개를 쫙 핍니다. 새끼들이 어디 갈까요? 어디가 피하겠습니까? 그 새 어미 날개 쪼르르 가는 거예요. 야, 참 부럽다. 야, 어미 새가 있는 새끼를 참 좋겠다. 너희들 어미 새의 날개 그늘 쉬는 거 보니까 너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미 새의 날개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지금 덮고 있다.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드리워서 나를 보호할 거다. 광야에서 그 자식이 죽이는 위협 속에서 홀로 외로워 있는 곳에서 나를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는 어미새처럼 나를 지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가야 새가 날갯짓해서 새끼를 품는 걸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 속에서 그 생명의 은혜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알게 하십니다.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17편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날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입고 있습니다. 모세는 독수리를 바라봤습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주게 하는 어미새, 그 아래 있는 새끼들이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보금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어미새가 새보다 미리 내려와서 날개로 받으며 그랬어요. 날개로 받아서 또 올려줍니다. 떨어뜨리고 날개를 받아서 또 올려주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독수리 날개에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들이 날개를 그 꼭대기 위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날개를 쫙 펴니다. 그 날개를 왜 피느냐면은 그 바람으로 그 날개의 힘을 거기서 얻어냅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광야에 있으면서 위협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날개를 힘있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들어 올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손길입니다.
시편 91편 4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날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로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 전능자의 그늘을 이 세상에 있는 새의 날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새가 날개로 덮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 깃으로 덮어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뭡니까? 큰 방패는 자기 키보다 커요. 손방패는 가장 가까이에서 찌르는 것을 막아주는 게 손방패입니다. 전체를 다 가려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이 손방패가 되어서 그 방패 뒤에 나를 숨겨놨습니다. 어떤 화살과 어떤 칼도 그 사람을 누락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주님이 손방패와 방패로 제일 뒤에 숨겨놓습니다. 제일 뒤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어떤 생명도 손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광야 속에서 혹은 병중에서 혹은 외로움 가운데서 혹은 곤란 가운데 두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두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잖아요. 감나무라고 합니다. 감나무. 저 공주 수양관 가보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수양관 앞에. 감이 열릴 때마다 그 나무는 두들겨 맞습니다. 계속 두들겨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 딸라고. 감 나는 것 때문에 매를 계속 맞아요. 어떤 돌로 맞습니다. 돌로 던져버립니다. 만약 나무가 또 맞아야 되는가 보다, 또 돌로 맞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감을 안 내합니다. 그럼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러지요? 감이 열림으로 매를 맞고 돌로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고난과 그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이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주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열매를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매 맞기 싫고 돌 맞기 싫으면 감 열매 안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넘침으로 결실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63편 8절 보겠습니다. 8절. 63편 8절 같이 읽어보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에 이 다윗은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 주님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광야에 백성들이 없고 권세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왕은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왜 왕이라고 말했을까요? 백성이 없는 왕입니까?
권세가 없는 왕입니까? 아무 힘이 없는 왕이 왕입니까?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땅에 쫓겨난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왕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세울 거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왕이 누굽니까? 노아무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왕노할 사람을 주님이 여기다 두셨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지향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요. 우리 하나님과 왕노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는 광야입니다. 세상이 홀로 있습니다. 왕이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왕노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주를 따라간 그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흘린 그 생명을 증거하고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고난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존귀와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온 세상에 생명을 뿌렸습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이름 가운데 힘있게 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다윗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어디가 있습니까? 거지 나라서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가 있습니다. 왜 부잣집 앞에 거지를 하나님이 보냈겠을까요? 그 거지 보고 그 부자 떡 부스러기 먹으려고만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보낸 겁니다. 사실은 그 나사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잣집 앞에서 나사로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죽는 그날 아브라함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거기서 위로해 줍니다. 세상에서 고난받았지만 나사로는 지금까지 그 품에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진짜 즐거움이요, 그 위로가 나의 진짜 소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떡부스러기 먹고 어떤 곳에 거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잠시면 우리를 끄집어 올려주십니다. 시편 94편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94편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은 정막 한중에 도움이 되어 주시고 미끄러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다. 그 날갯짓으로 덮는 것처럼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위안이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눈을 떠서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난 때가 천장이 아니라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잠을 청하시겠죠? 내일 아침 눈 떠봐야 세상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눈을 뜨는 때 하나님 나라고 해봅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날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 가슴이 몇 센치 됩니까? 30cm 밖에 안 됩니다. 30cm 밖에 나가면 천국이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위안이 되어주시고 실망하지 말고 날망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라 라고 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는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은 나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손길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마음 변치 마시고 함께 그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남은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제 영혼 주님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과 우리 영혼 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주신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안위해 주시고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비록 곰핍한 땅에서 물이 없는 곳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눈을 있는 곳에서 항상 바라보며 그 사랑과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실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하셔서 함께 주님으로 기뻐하며 영원한 곳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저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완 목사님, 함께 하신 일행들, 그 가운데 참석한 일본에 있는 많은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불모지에서 그 광야에서 복음이 담대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외로움과 병 중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영혼의 양시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자가지 못한 우리의 식구들 있는 곳마다 주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한 근심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5월 17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대전도 집회 할 때 초, 중, 고 학생들 전도 집회를 같이 하고요. 농아 선교회도 같이 우리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7일부터 한 주간을 좀 특별한 한 주로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엔 강북교구가 고려대에서 전도 집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광고 드립니다. 제17기 신입교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원회의에서 각 교구별로 2분씩 내지는 1분씩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미 추천하신 데는 그냥 괜찮고요.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은 각 교구별로 신입교사들 좀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월호 생명의 빛이 나왔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가셔서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구역별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회 임원 모임 안내입니다. 내일 어머니회 임원 모임은 교육원 404호실에서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교제할 예정이니까 저는 어머니회 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인 모임이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우리 자영인 모임에서 동역자 책자를 이미 출간을 했는데요. 재발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영업 정보를 주소, 전화번호, 업종 1층 봉사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책자에 광고 등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교구 야외교제 5월 5일 경마공원에서 8시까지 집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식은 각자 지참합니다. 서초교구 432구역 구역모임이 5월 7일 저녁 방배 선교회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